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을 이루신 것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해줄 존재, 즉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많은 존재를 구원자라고 기대하며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진짜 구원을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It is good.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좋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기 때문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매우 좋았다는 거예요. 다 좋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았는데 그 좋은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외모가 닮았다는 이야기만 의미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또한 다른 동물들, 피조물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과 교제하시며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과 인간이 파괴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이 파괴되었어요. 아름다운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것이 망가졌을 때 가장 추하게 됩니다.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만큼 아픈 것이 없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버림받는 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왜요? 그 아름다운 것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고 따랐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의 마음은 어떨까요? 깊은 절망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에게 배반당하는 경험은 별로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상처 주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냥 무시하면 돼요. 패스하면 돼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줘요. 그러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아름다운 것이 깨질수록 추하게 되고 믿었던 것이 배신당할수록 아프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장 아름다운 관계, 가장 신뢰의 관계에 있는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하나예요. 몸도 마음도 하나입니다. 그것이 찢어지니까 아플 수밖에 없죠. 죄를 지은 이후에 모든 관계가 깨졌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상처를 받았고 모두 다 아픔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분노합니다. 서로 화를 내요. 믿었던 상대에게 배신당하면 화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가 됐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가 됐어요.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가 적대 관계가 됐어요. 서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두려워합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밤에 길을 걸어갈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데 남자인 저도 두려울 정도로 깜깜한 밤이었어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가 걸어가는데 골목을 돌아서 보니까 저 앞에 다른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보니까는 한 여성분이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도 무섭게 생각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되도록 빨리 그분보다 앞에 가서 좀 안심을 시켜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걷는 속도를 좀 빨리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성분이 갑자기 더 빠르게 막 걷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뛰듯이 걸었어요. 그랬더니 막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분이 멀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제가 좀 이상한 남자가 됐는데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없으면은 차라리 낫죠. 더 무서운 거는 낯선 사람하고 둘이 있을 때예요. 처음 보는 사람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모르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것이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은 원래 사랑하는 관계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 관계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 우리와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의 모습은요, 뭔가 좀 잘못됐어요. 정상이 아니에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구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구원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것이 다른 상태로 옮겨간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태에 있던 것이 다른 상태로 옮겨진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에 빠졌어요. 이 사람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강에서 건져내서 땅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살아나죠.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다른 것으로 옮겨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상태가 바뀐 겁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대체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바뀐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인간이 죄인으로서 죄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죄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삶이 된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뀐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이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게 된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의인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 속에 있고요. 특별히 죄의 결과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죄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문제는 죄예요. 근데 우리의 관점은
이 죄가 아니라 드러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의 집에 갔더니요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상한 냄새가 나요.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났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는 냄새인가 보니까 쓰레기통에서 나는 냄새예요. 막 파리가 날아다니고 뭐 냄새가 나요. 그러면은 그 냄새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쓰레기를 갖다 버려야죠. 쓰레기통을 깨끗하게 씻어야죠.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냄새를 없앤다고 그 위에다가 향수를 막 뿌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냄새가 섞여서 더 이상해져요. 이 세상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가? 지금까지 향수를 뿌려왔어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철학과 과학과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오히려 더 보이지 않는 곳으로 죄가 깊이 들어갔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신사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여도 실제로는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더 깊은 죄 속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양이 있어 보이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이야기해보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이 문제를 우리 믿음의 선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라면서도 죄를 버리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새로워지지 않는 이상 우리가 죄를 버리고 죄와 단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책에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지만 죄를 버리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바뀌지 않으면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본성이 바뀔 수 없다는 거에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바뀌어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외부로부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물에 빠졌는데 내 머리카락을 아무리 잡아당겨도 물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누군가가 건져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죄 용서는 구원의 핵심이에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돼요. 이것이 예수님이 구원하신 의미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본성이 새로워졌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더 이상 죄가 힘을 갖지 않아요.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은 알아요. 그런데 과거에 지은 죄는 용서해 주셨다고 알아요. 지금 지은 죄도 용서해 주셨다고 알아요. 근데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해 주실까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을 모든 죄까지도 용서하신 용서예요. 그게 죄사함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에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고 몇 번만 안 하시는데요. 믿어지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이 예수님의 용서예요. 예수님의 구원이에요.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 지어도 된다? 아니, no.
그건 이단들이 하는 일이에요. 구원파가 하는 일이에요. 맘대로 죄 지어도 된다. 왜? 용서해 주시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알고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게 건강한 믿음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마음대로 더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는 용서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것이 목표예요.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향해 돌을 던지려는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용서하시고 다시 죄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주의하고 삶이 변하고 본성이 바뀌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기 속에 있는 죄가 너무나도 깊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누가 이 깊은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낼까 탄식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한다며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감동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짓는 게 어색하고 죄 짓는 게 힘들어져요. 그게 바뀐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도 매번 똑같은 죄로 하나님 앞에 넘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반복한다면 정말 회개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몸부림이 없이는 진정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화를 내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것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떡을 먹었습니다마는 이 떡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예요. 이것을 먹음으로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는 일까지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면 진정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진정한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지 혼란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그것은 죄에 대한 분노고 또한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한 분노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죄를 미워해야지 사람을 미워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셔야지 왜 사람까지도 미워하십니까? 하나님이라면 사람은 사랑하셔야죠. 왜 벌 주십니까? 아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하고 죄인하고 나눌 수 있습니까? 나눌 수 있으면 감옥에는 죄만 집어넣으면 돼요. 죄인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감옥에 누가 가요? 죄 지은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왜요?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죄가 이미 그 속에 들어왔고 분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끊을 수 없어요. 이거를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를 살해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예지만 내가 이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죄가 미운 거야. 그렇게 반응 보이실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죄하고 죄를 지은 인간하고 분리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진노입니다. 그리고 죄 지은 인간에 대한 진노. 그래서 모든 사람이 결국 죄의 값을 치르게 되는데 그것이 죽음입니다. 다 죽게 되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어떻게 하면 더 심한 죄를 지을까 연구하는 것처럼 날마다 새로운 죄악된 뉴스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려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면 사람이 좋아져야 되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지만 실제로는 그것과는 우리의 본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해지고 교묘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들려오는 죄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런데요, 그것이 죄에 대한 분노입니까? 죄인에 대한 분노입니까? 다 섞여 있잖아요.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고 이 세상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구원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고 반복되며 절망 속에 삽니다. 이 세상은요, 그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악들, 우리가 실제로 하는 죄악들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정신병이라고 이야기해요. 심리적인 문제라고 얘기해요. 가정에서 상처받아서 저렇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술 먹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죄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러나 그건 죄예요. 죄는 죄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있어요.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께 벌받으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나, 날마다 두렵고 불안하고 근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능에 새겨진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을 어디서도 얻을 수 없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혼날까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11조 안 드리면 벌 받을까봐. 내가 예배 빠져가지고 내가 곧 교통사고를 당했어. 하나님한테 혼날 거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억지로 한다면 그건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줄 존재가 필요한데요. 그 조건이 있어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대가를 치러서 죄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있는데 이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줄 존재가 필요해요. 다 대가를 치러줘야 돼요. 두 번째로 앞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본성을 바꿔주는 존재가 필요해요. 죄 용서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 자체가 바뀌도록 해주는 존재가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를 죽지 않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며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막아서는 일을 하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이 조건이 이루어질 때에 진정한 구원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떤 누구도 이 일을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이런 분을 알고 계십니까? 인간의 역사 가운데 그 어떤 누구도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건 다 소용없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이 아닌 존재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인간으로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의 손을 잡아줄 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사람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이 땅에 보내서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지내시면서 모든 것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듣습니다. 기도 제목도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정말 눈물이 많이 나요. 눈물이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현실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저의 무기력을 느끼면서 참 하나님 앞에 눈물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부족한 저에게도 그러한 소식들을 듣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분노가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그 죄인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분노가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억울하게 당하고 억울하게 죽고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20세기 들어와서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박해받으면서 순교한 사람이 4,500만 명이 넘습니다. 20세기 들어와서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피를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분노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두움 속에서 헤매는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이 되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기쁨과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모른다는 데 있어요.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형식적인 신앙이 돼버리고 습관적인 신앙이 돼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다 사라져서 딱딱해져요. 성찬을 해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예배에는 사람들 보러 나오고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보다 매번 넘어졌다며 같은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나 어떤 분은 똑같이 예배 드리지만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마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암에 걸리고 생명이 얼마 남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많은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괜찮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위로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 모습이 진정한 구원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잘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좋지 않은 채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이 일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